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2장을 이제 묵상했는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복음이 절대 가볍지 않고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장을 할애해서 로마서 뒷부분은 전부 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또 도저히 나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은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삶의 변화는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과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레벨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어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작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답은 그 가운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한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누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내일 어떡하지? 늘 내일 사는 거 걱정, 돈 걱정.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걸 갖다가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이들 늘 그냥 입에 머릿속에 이 세상 것들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럼 반대로 믿음이 큰 자도 있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믿음을 크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해요.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그 여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다가 그걸 받아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개처럼 여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냥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라면서 자기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뭐예요?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맛보면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칭찬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자,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큰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믿음이 적긴 하지만 믿기는 믿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는 믿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 자,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영에 속했어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을 실상으로 바꿔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나는 지금 너희를 영에 속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완전히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 어린아이, 아직도 그 갓난아이 수준이다. 여전히 조금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맨날 근심 걱정해서 잠 못 자고 또 투덜투덜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모습 그대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작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거쳐갔습니까? 안 거쳐갔습니까? 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어린애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성도를 보고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까? 라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냐? 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도 그냥 오냐 그래 다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야. 괜찮아 하면서 오냐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자, 이거 지금 육신의 나이로서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어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믿음 안에서 나보다 어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믿음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입술을 더 이상 예수 믿고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닫는 게 바뀌어야 돼요.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유아적 수준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스토리적으로만 읽고 있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성경 읽을 때.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로 다 시작하지만 우리는 다 믿음의 연약한 자로 시작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버려라. 그 옛 생각은 버려버려라. 그리고 제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져라. 네. 어른이 되어가라. 어른이 된다는 건 말하는 게 바뀌고 깨닫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오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유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에서 성숙한 분이시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그 행실을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출중한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유 제가 이따 사무총회 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성숙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렇게 인식했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쓸게.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항상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 끝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걸 본보기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요? 이제 교회 막 온 사람한테, 이제 막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보, 내가 왜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내가 당신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그 자비를 알아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명확했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성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으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뭐 어떤 문제였냐? 이런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서. 네?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일날 끝나고 애찬하는 그 음식 얘기 아닙니다. 뭐냐면 뭐를 먹어도 된다?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제물로 바친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 갖고 와서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을 시장 가서 산다는 건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까? 네? 그거 먹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절기에 대한 이슈였어요. 이거 오늘날로 바꿔보죠. 오늘날로 바꿔보면 주일. 자,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그날 안 지키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지금 교회 나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희 교회는 그 부활주의를 지키죠. 그죠? 근데 성탄절은 성탄주의를 지키죠. 그죠? 근데 성탄절 25일 날은 저희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분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뭐 왜 이래요? 성탄절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웃을 수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세요. 예를 들면 또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날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 새해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대해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 절기.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네?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성경은 비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말이에요. 비본질이라는 거는. 그게 목숨을 잃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다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이것 가지고 신랑이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아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거는 본질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네. 그런데 음식일은 아까 뭐라고요? 비본질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거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근데 이게 벌어져요, 오늘날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당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고를 해줘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든 뭐 시장 바닥에서 어디서 주워서 먹는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냥 기도하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뭐냐면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땡큐 하고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한테는 그게 거리낌이 돼서 왜? 그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본질적인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칠 이유는 있고 깨닫게 해줘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만 절대로 어떻게 하라? 넘어지게 하지는 말라. 다시 말하면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또 분명히 얘기하죠. 음식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에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자유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요. 네? 성탄절 우리 뭐 그날 예배 안 드려도 주님 오신 거 우린 다 믿는데 내 안에 태어나시는 거지 내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거지 무슨 그 나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본질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날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자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 라면서 우상 그 신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일부러 난 자유하다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즘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회자가 자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 아니지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술집 가가지고 따라서 난 자유해. 난 술 마시고 있는 거야. 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데 술 먹는다고 내가 죄인 되나?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성도가 연약한 이제 교회 막 온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와. 그건 뭐예요? 100% 시험 들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오늘날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민사회에서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목장 모임을 해가지고 그 목자 리더가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야, 술 먹어도 죄는 아니야. 야, 오늘 좋은 날인데 우리 술 한 잔씩 하자. 해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술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천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항상 이타적 시선, 나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타적 시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이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기를 먹는다든가, 제가 얘기한 술 얘기 나오죠. 네.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자유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하다면서요. 근데 왜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거를 내가 막는 행위예요. 네? 나 때문에, 내 자유로운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차근차근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그 죗값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14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두 번째, 본질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조심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해석의 그 분량이 달라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유롭긴 하지만 그 자유로운 것을 남들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남 앞에 걸림거리가 되기도 하는 나 중심적인 행동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본질, 네, 그것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왜? 우리가 저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절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용납하심의 한 사례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우월하지 않아요. 절대 누구보다 성숙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반응해요? 아, 기독교, 저 크리스찬들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폐쇄적이야. 자기들만 옳대.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 듣고 주눅이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눅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감히 설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자비의 의미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철저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폐쇄적으로 들리고 배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그 사람도 알게 되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죠. 그분이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떠올리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늘 말씀 끝.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형제 자매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두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삼으신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들임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내가 절대로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없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영혼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전쟁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잘못된 인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인간의 판단으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또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분명히 또렷하게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이 본질의 신앙에 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